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간증 같은 거를 참 좋아해요. 며칠 전에 그거를 한번 봤어요. 날 새롭게 하소서인가 무슨 CBS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포항 영일대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 일대를 이렇게 듣는데 참 재밌더라고. 참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 우여곡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참 아주 깊이 체험했기에 그런 전 다진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찬양하리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간증은 때때로는 참 우리에게 종종 조미료 역할을 해서 신앙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거기까지 너무 간증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측량 없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또 말씀이 더욱더 내 심령 안에서 읊조리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저자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기도가 심플해요. 기도가 심플하다고 후절후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주신 것도 감사요. 취하는 것도 감사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 달만. 이게 기도는 심플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늘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게 참된. 왜 나이 먹을수록 생각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너도 어렸을 때는 되게 단순해지다가 이제 삶이 이제 점점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막 이제 슬슬 생기다 보니까 생각할 게 좀 많아지죠. 더 많아져 이제 애 낳고 그냥 가정을 이루고. 그러나 여러분 일괄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요걸 하나 찾아갑시다. 우리 다른 거 말고 하나는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의 비밀 속에서 한 사람마다 다 각자가 지문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도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게 결국 모여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게 결국 이게 그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의의 멸관을 찾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모든 여러 가지의 구원의 방편, 은혜의 방편들의 다양함들이 결국 의의 멸관을 얻기 위함이다. 이 하나가 직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에 맞는 길, 영적 맞는 길을 오늘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가져가세요. 근데 인정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다음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말하면 입성을 한 거예요. 입성을 하고서 아직 점령하기 전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나와요. 만나가 그쳤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은 며칠이죠? 하루. 만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만나가 좋을 것 같아.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만나가 별로 안 좋을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만나가 참 좋을 것 같아.
다시는 만나를 보지 못하고 했지만 어디서 만나가 한번 나옵니까? 만나는 아니지만 만나의 의미가 어디서 한번 나옵니까?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거기서는 그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00만 명에게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40년 동안 뺏기 줬잖아요. 만나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5천 명에게 그까지 한 끼 못 주겠어요? 200만 명에게 세 끼를 주는데, 그걸 봤을 때 만나의 믿음이 있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이거는 뭡니까? 이건 급도 안 되죠. 그죠?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만나라는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그쳐요. 그치고 이제 가나안에서 나는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다양성의 측면을 볼 수 있죠. 계속 주시면 안 되나? 만나도 주시고 그 땅의 소산물도 먹게 하면 안 될까? 그렇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요즘 얼마나 영특한 애들이요. 엄마, 아빠 다 좋아해 그래 요즘에. 애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애들이 뒤로 질문한다니까. 이젠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얼마나 영특한지. 우리같이 멍청하게 옛날에 엄마 아빠가 좋아 그럼 꼴이라고 했잖아. 얼마나 영특한지.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만나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나는 그 소출도 주시면 안 돼요? 족각구리 그러신다는데 다 주세요. 만나도 예비로 먹게.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멈춥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멈췄나?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나? 하늘의 은혜가 멈췄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백성들을 향한 은총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거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더 하시면 더 했지 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멈출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만나를 멈추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진행시키셨고 시작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를 전제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멈추신다는 것은 은혜를 멈춘 게 아니고 은혜를 이어가기 위한 더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광야 여정에서 만나로 이끄셨다면 이제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 대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이셨던 것이에요. 만나 대신에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밥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장 봐야죠. 응? 또 그 요리해야죠. 음식 손질해야죠.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만나 나왔으면 히트 칠 거예요. 그죠? 전쟁을 위한 이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이 전투 식량으로 만나만큼 좋은 것 있겠습니까? 그 수백만 명을 먹이기 위해 그 음식을 제공하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멈추신다는 것은 분명 무엇이다?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한 멈추심이다.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뭐냐? 만나의 정체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미스터리로 남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뭐냐라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던 아사가던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감사. 다 감사가 붙는 거예요. 늘 목회자들 인사할 때 뭐야? 감사합니다. 어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대체 힘들어 죽겠구만. 감사해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기도 부탁받는 것도 감사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감사한 일들은 감사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뭐냐라고는 안 돼요.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멈추시고 또 새로운 방편, 다른 방식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만나를 끊으시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 땅의 신앙의 삶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궁핍에 처하던 풍족하게 처하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있을 때나 충만할 때나 그 일체의 비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없을 때는 되게 간절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굉장히 갈망스럽죠. 근데 여러분 풍족하면 어때요?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죠. 십자가인가 녹십자인가 교차로인가 십자가가 막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일체의 비결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늘 동일하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만나가 멈추던 가나안 땅에 소출을 주던 그 방법적인 것, 그 수단적인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계획치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지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만나를 주시던 가나안의 기름진 뭐 어마어마한 맛있는 뭐 맛집을 주시던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자꾸 이상한 여러분의 그 세상적 논리적인 포커스로 맞추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자꾸 만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를 주심에 감사하세요. 똑같은 음식이든 매일 그 맛이든 감사하시라고. 그거 못 감사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요. 신앙이 꼬여요. 안 풀려요. 자꾸 알려고 그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저에게 주십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히 땡큐 감사 주심에 감사 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이거예요. 신앙의 멀티플레이어. 일체의 비교를 배운 사람은 신앙의 멀티플레이어. 없던 좋던 나쁘던 늘 그의 신앙은 뭐하다? 동일하다. 특히 여러분 감성 조심하세요. 감성. 요즘은 감성을 자극하는 게 요즘에 아주 대세 아닙니까? 같은 노래를 하고 같은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의 감성만 딱 건드면 사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냥 그 막 30년 40년 음악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성이 딱 건드려지면 사람이 거기에 그냥 경악을 하죠. 막 이번에 그 뭐 백준영 기영교회 그 아들 이재철 목사 이승윤 그 나이 한 30 중반도 안 됐죠? 그냥 사람의 감성을 건드는 거예요. 그냥 열광을 하잖아요. 가수들도 막 30년 50년 된 가수들도 막 그 이승윤의 노래에 감동을 하고 자기 노래를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부르냐면서. 근데 여러분 그 감성 건드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여간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감성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무슨 어떤 컨퍼런스 있죠. 뭐 젊은이들, 청년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주바라기니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거 많이들 가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막 그냥 음악으로 꽝꽝꽝꽝꽝 하고 막 그냥 사람 막 감성 막 자극해가지고 막 결단하게 하고 사람들 막 그런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간혹 필요해요. 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을 구원의 복음을 받기 위한 자들은 필요한데, 믿음의 이 장거리 레이스, 마라톤을 뛰는 자들에게는 이 감성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쓸데없는 전화가 하나씩 와요. 근데 이제 핸드폰 번호로 그럼 받아보면은 뭐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이런 전화 가끔 와요. 그런데 꼭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차비가 없어서 제가 차비가 없어서 끊어라. 그런 감성에 넘어가면 돼요. 그걸 감성을 이용해도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이용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신앙의 공식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이 공식화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의 그 공식으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풀어가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안 풀리는 사람들 있죠. 절대 안 풀립니다. 똑같아요. 30년이나 40년 전의 신앙, 맨날 그때 신앙만 찾아요. 옛날 산기도 다닐 때 신앙, 산에서 소나무 잡고 막 뿌리 뽑던 그 신앙만 잡혀가지고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땅에 있는 게 항상 매여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게 매여 있는데 하늘께 풀리겠습니까? 말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공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 신앙의 공식을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풀리죠. 하나님은 달라요. 만나를 줬다가도요, 만나를 끊으시고 이방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래요. 주시면 주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 신앙의 멀티플레이어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마치 새벽 예배가 신앙의 전부이냐? 새벽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되면서 막 팡팡대고 소음되고 11조하고 헌금 드렸더니 내가 축복받았다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11조 내고 헌금하라고 난리야 그냥. 왜?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몇 배로 채워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서 막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 여러분의 틀에 가둬놓으시라. 이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두는 순간 절대 땅의 것은 안 풀려요. 맨날 두들려 보십시오. 1000번을 두들리고 10,000번을 두드리고 아주 죽는 그날까지 두드려 보십시오. 이게 열리나. 하나님을 빨리 여러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이 아니에요. 무한이에요, 무한. 이 방법으로도 주셨다가 저 방법으로도 주셨다가, 하물며 오죽하면은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도 말을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극을 할까? 집사님, 나귀가 말을 해. 정신 차리라고.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공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한다? 심플해진다. 단순해진다. 그러면 신앙을 자꾸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꾸 말씀이 단순해지고 믿음이 단순해지고 삶이 단순해지면 여러분 박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넌센스들이 참 많아요. 왜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뭐 이건 이 캐캐묵은 끊임없는 질문. 알면 뭐 하겠습니까? 또 알아준다고 또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다 해석해주면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더 낮아지시고 더 단순해지시고 더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시편 저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시편 저자의 기도가 있어요. 한번 시편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 시편이 몇 편까지 있다고 그랬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다고 그랬죠? 150편까지 있다고 그랬죠? 150편 찾아보세요. 시편 저자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왜 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도 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냥 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대한 그 어구가 다르고 그 말이 다른 거지. 그 내용은 다 그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저자의 기도,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아픔에 처해 주십니까?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괄된 영적 맞는 길,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씩 챙겨가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을 딱 내버려요. 시편 150편에서 여러분 시편 150편에서 1편과 2편은 시편 서론이에요.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1편과 2편이 서론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시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편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맨 마지막 서론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하는 자라고 나와요. 끝. 시편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의인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걷는 자, 또 말씀을 주야로 늘 즐겁게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편 저자에 맞는 키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가는 거예요. 진한이하고 영욱이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맞는 키예요. 그럼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맞는 키가 뭐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믿음으로 점령하고 결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 맞는 키가 무엇인가? 오늘 여호수아는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의 적이냐? 아니면 우리의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딱 했습니다. 모세의 리더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지금 눈앞에 저 보이는 여리고성을 먼저 쳐야 되고, 여리고성 너머에 수많은 가나안의 성들을 쳐야 되고,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야 되고, 뭐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구척장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또 싸워야 되며 아주 그냥 흉팍한 사람들이 뭐 날고 긴다는데 그냥 많은 정보는 들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 염려와 근심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냥 멘붕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으니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지금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말에 대답하진 않고 여호수아야 잠만 말고 내 신발이나 벗어. 내 신이나 벗어라. 하면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말씀에 신을 벗는 자의 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 얘기하면 나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신을 벗어라. 말씀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네 자신,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네가 강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무장을 해제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모든 것을 벗어라. 너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라는 거야. 너의 잘남, 너의 그 이쁨, 아름다움, 멋있음, 지식, 돈, 명예, 권력, 재능,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라. 그래야지만 네가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이게 여러분의 맞는 키예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임하셨기에 그 땅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였기에 거룩한 것이지 임재한 그곳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쁜 일이 교회도 거룩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였기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가는 곳곳들마다 늘 거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들마다 늘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여러분의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 멋짐, 여러분의 그 감성, 여러분의 그 합리적인 이성 다 벗어라. 그래야지만 네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복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본분에 충실히 감당하고 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으로 내가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겸손의 극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서 소명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신을 벗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동일한 상황과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었는가? 왜 줬을까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을 왜 모세에게도 주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었을까요? 그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만능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취하기 위해선 바로 이 만능키를 받으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되고 취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첫성의 여리고성을 보며 착잡했을 것입니다. 광야 사냥을만 하던 백성들이 과연 전투병으로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여리고성 너머에 있는 아이성이니 수많은 성들을 과연 그 포악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그러니 그런 착잡한 상황 속에 고민에 처했겠죠.
여러분 가나안 전투의 첫 전투의 여리고 전투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체 승패를 좌우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 첫 시작은 항상 결과를 내재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작은 결과가 내재되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 기쁜 노래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이다? 항상 결과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점령에 내재된 그 결과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이깁니까? 칼을 씁니까? 활을 쏩니까? 뭐 합니까? 그냥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도는 거죠. 7일째 도는 날 무너지죠. 내가 이 가나안 전투를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그냥 막 끌어올라가지고 하고 싶죠? 워 하지 마세요. 먼저 신을 벗으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나는 칼을 들고 서 있구만.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여호수아야? 전쟁한다는 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야.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많은 생각에 빠졌다는 거야. 싸움은 네가 안 되는데 왜 너는 칼을 안 들고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니? 칼은 내가 들 테니 너는 그저 신을 벗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 가져온 계획들, 여러분 세워놓은 모든 것들 못 버리겠죠? 그거 오늘 여기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의 칼 들고 싸우시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못해요. 여러분이 이길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무엇만 준비하면 됩니까? 바로 신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저 신만 벗고 가만히 너의 모든 무기들을 다 해제하고 말씀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받기 위해 늘 너의 믿음을 충만케 채우라. 그거예요. 그 복 있는 자의 길은 무엇이다? 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누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게 복 있는 자. 늘 하나님 안에 피해 있는 자. 그럼 내가 너를 복 있게 해줄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요. 그 시냇가에서 무엇을 공급해줘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줍니다. 그곳에 너의 심령의 뿌리가 내려라. 그럼 나는 너에게 자라게 해주고 열매를 맺어줄게. 여호수아야, 이 가나안 정복은 내 전쟁이야.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를 계획했고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마무리를 질 전쟁이야. 너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가세요. 말씀 보고 가세요. 나 이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가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니까 믿음의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냥 다니면 다닐수록 어메이징 놀란 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만 응답받기 위해 기다리기만 했어요. 근데 그 길은 열려 있고 그것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응답 못 받고 가니까 처음엔 좋죠. 처음엔 좋죠. 막 아유 달콤하고 뭐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 웬 떡이냐 이게 뭐야라고 그러고 여러분 조심하겠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 알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그런데 가면 갈수록 꼬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러면 나중에 무릎을 치지. 에휴, 기도하고 갈 걸. 에휴, 말씀 듣고 갈 걸. 우리 젊은 청년들 조심하세요.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응답 없으면 영구처럼 쉬어. 1년 쉬어. 좋은 거야. 쉬어. 응답 받을 그때까지. 신을 벗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요. 그게 편해. 1년 늦는 게 10년 빨리 가는 거 몰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자예요. 만나를 멈추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신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듣기에 사모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이고 여러분, 무엇인가에 갈림길에 서 있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막 전환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개혁적인 무엇인가에 막 변화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그래요. 뭔가 막 바뀌어지고 싶어 막 그냥.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자신감과 자존감이 모두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드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십자가 앞에 서라.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무기를 일체 다 해제하라. 이거 안 버리시면 여러분 땅의 것은 절대 안 풀립니다. 절대. 네버 안 풀려요. 하나님이랑 맞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 같은 일관적인 해답은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은 다 다르지만 일괄적인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괄된 영적 원리인 영적 맞는 길을 모두 다 갖추셔야지만 새로운 미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수 있어요.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 예전에 은혜를 회고하고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래 말씀의 취지는 뭔지 아세요? 말씀은 속으로 읊조리세요. 말씀은 미래를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새 일을 위함이에요. 새 사명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 그건 죽은 말씀이에요. 지금 받은 말씀이 그냥 반짝 뜨거운데 미래가 없어. 그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좀 분별력을 가지세요. 말씀은 반드시 미래가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새 일이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더 높은 곳, 지금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게 올라가게 해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여러분. 왜 죽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의 말씀만 믿으면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는 왜 나에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왜 예수님만 의지하면 나의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될 것 같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이에요. 왜 그 말씀을 무시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힘들 때만 말씀만 붙잡고 왜 그때만
말씀 그러고 괜찮고 잘 살고 편안할 때는 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미래와 소망을 닫아버리십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그 말씀은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왜 그러셔야 됩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늘 미래를 갈망해요. 여러분이 부에 처했고 권력에 처했을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한 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풍성한 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건 잘 내려놓지만 왜 여러분 부한 건 못 내려놓습니까? 그걸 내려오실 줄 알아요. 이제 이 시대는요, 그걸 내려올 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발에 신을 벗고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제하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고자 서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축복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영적 만능 길 선물로 내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